어떤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여 자유로울 때 기도하고 구하고 애쓰던 일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관심 두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이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서로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이루심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지경까지 이끄사 온전케 하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았기에 뭔가를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족하며 충분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역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루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참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참 생명을 구하여 기도하며 참 생명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게 하사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로 호흡하게 하사 생명이게 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우사 우리로 진리를 보게 하셨으며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과 순종으로 동행케 하심으로 오로지 자신에게로 향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요 모든 것이듯 하나님 또한 자신이 우리의 관심이요 모든 것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그 말씀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했고 만물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기뻐했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교만이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무너진 의의 틈새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된 세계엔 생명 대신 죽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아래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호흡하던 인간과 세계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 아래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멸망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의를 대체한 죄는 죽음을 불러왔고 생명을 대신한 죽음은 인간을 심판이라는 멸망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닌 죽음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아닌 하루하루를 죽음으로 채워가는 존재,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세상을 생명으로 창조했던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두 번째 아담 또한 죄로 죽음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주님의 십자가에 어둠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케 하사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한 말씀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죽음뿐이던 세상에 다시 한번 생명의 그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주로 세우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이루신 의로 구원에 이르러 그 말씀 안에 있는 의로 거룩하고 그 말씀이 품은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찢기신 그 몸을 믿음 안에서 먹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품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새롭게 하신 새 생명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오신 말씀은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 모두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마시게 하사 우리를 그 생명으로 정결케 하셨고 믿음으로 자신을 받아 먹게 하사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오신 그 말씀은 우리로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하사 우리를 살리는 참다운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피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흐르게 하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먹고 마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을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킬 것을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된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며 우리로 생명으로 나게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깨끗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몸으로 살게 된 이들입니다. 죄를 사하는 그 생명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셨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은 단순한 신뢰나 확신 이상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안에 우리로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으로 호흡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양분 삼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통해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은 말씀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요 양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먹고 마시는 삶이 우리가 가야만 할 참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자신을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을 기념케 하심으로 육신되어 오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함이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 안에 거하게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으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계명의 순종으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며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그 믿음을 온전히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순종으로 또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죄와 죽음 아래 놓여진 세상에서 찰나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수고와 고통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호흡하고 살기 위해 먹으나 그 애처로운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은 종국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허무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이 그 품고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생명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한 생명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번성을 위해 명령하신 것이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또 다른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 주님 또한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위를 걸으셨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 위를 걸으셨던 모든 삶의 족적이 바로 사랑이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 또한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에 순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전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순종은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화답하여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을 기꺼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계명에 순복한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으로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 영의 호흡이요,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계명에 순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주님을 받아 먹으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을 받아 마십니다. 오직 주의 계명에 순복할 때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만족이며 풍성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그 순종 안에서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 충만한 생명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